오늘 저는 팔복 8번째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겨둔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 같이 우리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8가지 절망 7번째 시간으로 불안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피스메이커. 내가 어떤 자리에 간다든지 어떤 공동체 간다든지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하는 구절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 명목 하에 얼마나 악행을 저진 사람이 많습니까? 잘 알고 계신 히틀러도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전 유럽을 뭐 하겠대요? 하나로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그 피스메이커의 마인드로 유태인을 엄청나게 학살했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북쪽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반대된 북한 김일성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북한의 그 자신의 주체 사상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자. 캄보디아의 폴포트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피스메이커를 되겠다. 근데 인간은요, 죄송하지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어요. 아이스 브레이커는 될 수 있죠. 분위기를 웃기게 한다든지 좀 냉랭한 분위기를 유머를 해서 좀 화하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의 그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전의 설교처럼 우리는 계속 화평케 되어지려고 하는 그 역할로서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떤 행위적인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복 있는 자로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곧 화평하게 하는 그 본체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 그 곧 예수는 복 있는 자고, 그 화평케 하는 자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궁극적인 화평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평케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인간과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성경 얘기하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선함과 어떻게 그 거룩성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그 선함과 우리 악함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는 말미암아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덧입은 자로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담대함으로.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 담대함의 원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뻔뻔함으로. 여러분, 뻔뻔함으로 하래요. 뻔뻔함으로 어디 가나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 할렐루야. 즉 우리가 나갈 자격이 없어요. 이 목사도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죠. 서서 설교할 자신이 없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쓰임 받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저 덧없이 서 있는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진짜 하나의 마음은, 예수 없으면 나도 똑같은 마찬가지 존재구나 된다는 사실. 결국은 오늘 화평을 행하는 쪽이 나의 이쪽에서 입장에서 행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덧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에 있는 내용 외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읽어야만 그 말씀이 쭉 풀려요.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도 아신다, 모르신다?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즉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내가 직접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은혜고, 곧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 성취의 행위는 하나님은 그건 덧없는 것이니, 그것은 무익한 것이니 나에게 있어서 절대 요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안다고 하는 저 전제하에 나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로 하여금 너 지켜내, 너 성취해내, 그것을 이렇게 내라고 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음을 통해 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너와 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너는 믿어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은요,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 더욱더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저게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는 아주 정확하고도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문매, 때로는 그 펀치를 맞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시도와 일들이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것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요. 뭘 더 먼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한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풀어보고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 목사가 어제 새벽 5시 반에 집에 갔어요. 지금 한두 시간도 못 잤어요. 여러분들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계속 고통되어지는 어떤 괴로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었던 그 연약함이 곧 하나님은 저기 계속 계시하고 알려주시고, 이 목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목사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무릎 꿇고 기도하여 내가 일하는 것으로 너는 행하는 것이 돼야 네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임에도 불구하고도 이 목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무질서에 되어 있었던 환경이 영어로 뭐예요? 케오스, 혼돈이라고 되어 있었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존재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였어요? 혼돈, 그 케오스의 상태에 질서,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른 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죠? 그 수면 위에 임했더니 그 수면에 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물질이, 상태가 평안해졌다는 거죠. 곧 우리는 내 방법, 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으로만 구하는 것이 진짜 깨어있고 주의 자녀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니 그런 모습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8가지 절망의 이제 7번째, 점점점 수가 더 늘어갈수록 마지막 8번째는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우리가 못 지킬 것이에요. 처음에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 가면서 7번째는 나보고 뭐 하러 한다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되래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불안한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화평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난 늘 불안합니다. 전 늘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한다는 그 전제에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평과 그 평안은 우리에게 절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것들과 사람을 화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바로 내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이 불안해 보일 것이고 내가 겪는 일들이 다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해지죠. 내가 보여지는 것이 곧 내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의 상태로 느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이 목사도 그런 연약과 그런 유혹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은혜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군요. 저는 여전히 안정하지 못하고 언스테이블한 상태, 불안한 요소가 가득한 존재이군요. 하나님 평안 없으면 도저히 내 시야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촉각 속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모든 자들이 돌을 들었어요. 다 혼돈의 세계였죠. 다 돌을 들어서 죽여. 근데 그게 정상이었어요? 비정상이었어요? 그 정상이었어요. 그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케오스가 되어진 혼돈으로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 때 율법에 따랐을 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혼돈과 케오스의 상태에서 평안의 그 근본이시니까, 그 화평의 근본이시니까 그에게 이야기했던 그 얘기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평안케 되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와,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했던 얘기잖아요. 너 정말 죄 없어? 너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너는 부끄러운 거 없어? 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이 목사가 어제 고뇌했던 게 그거였어요. 야, 정말 나는 부끄러운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뻔뻔했지? 나 왜 잘못을 시인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었지? 그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성에 있는 붙잡혀 사는 나의 이 못된 죄성의 모습 속에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오늘 가사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실망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고통했던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예요. 그래, 그게 바로 너의 불안한 자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임하게 할 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화평하고 평안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화평하고 평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것이 뭘로 보여요? 지옥으로 보이는 거죠. 이번 여행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나라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랑 저희 두 자녀들이 제가 한 번 정도는 근사한 식당을 데려가서 한번 대접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세 명 동일하게 말리는 거예요. 돈 쓰지 말라고. 너무 비싸다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 먹으면 4명의 식구가 근사하게 먹으면 한 돈 10만 원 이상씩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쓰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비싸게 느껴지니까. 자꾸만 저를 말려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었던 게 뭐냐면, 그 식당에서 먹었던 그 시간보다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 여행할 때 참 간편하게 식사를 끝내더라고요. 뭘로 끝내요? 그냥 샌드위치 하나 물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끝내요. 뭐 식당에 가서 고급을 하는 것도 너무 비싸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 뭐 그게 그냥 묻어 나온 것처럼. 근데 그렇게 여행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우리 자녀들, 특히 저희 사모가 전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빵 하나 먹고 여행을 계속 하는데도. 근데 저는 솔직히 쌀이 안 들어가면 힘이 없거든요. 그 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딸과 두 여인이 그렇게 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꼬셔갖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빵을 먹다 보니까 그 빵으로 한 끼, 두 끼, 나중에는요 빵에다가 뭘 발라 먹은지 사진까지 올려보셨죠? 진짜 고추장 나중에 막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고추장 발라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그 빵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요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평안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일단락 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딱 소개하고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지금 서론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와 사건을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66권은 동일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됐든 무슨 삶을 살았든 지금 어떠한 상태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반대로 사탄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너 아들인 거 증명해 라고 한다는 거죠. 너 아들이야? 너 교인이야? 너 예수를 믿어? 그럼 증명해내 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명해내라고 한 것이라 너는 뭐라고요? 그냥 내 아들이야. 끝!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데 세 가지 시험을 주죠. 그게 다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내었어요. 즉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로 우리에게 계속 접근해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아들이면 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귀가 진짜 아들로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화평케 되는 자로서 살아봐. 궁핍한 자가 되어봐. 온유한 자가 되어봐. 가난한 자가 되어봐.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구절을 내가 명료하게 찍기 위해서 이 구절 두 구절을 맺고 말씀을 계속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라고요? 여기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택하심을 받았든 우리는 뭘로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묻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뭐 질문해서 잘못 맞췄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 그래 얘기해. 높이? 고마워. 어떤 대답을 해준 건 너무 고마워. 예, 아무튼 자, 종은요 잘 살아야 됩니다. 맞죠? 잘해야 됩니다. 생각해, 여러분 종이 잘 못하면 종이로서 여러분은 계속 고용할 거예요? 아니면 버릴 거예요? 종은 잘 살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들은요 잘 살아야 돼요? 잘 못 살아도 돼요? 어렵죠. 뭐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강민이 오늘 강민이를 얘기합시다. 강민이가 오늘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잘랐죠. 근데 저한테 그래요. 잘렸대요. 길게 자르고 들어가고 잘렸다 그러는데 아주 뭐 보기 좋습니다. 김수사님, 강민이가 못난 자식이든 예쁜 자식이든 나쁜 일 벌이든 착한 일 벌이든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군복 입고 나니까 더 멋있죠? 그리고 핸섬한 얼굴이 피부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나 봐요. 예. 피부가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뭐 좀 곰팡이도 쓰고 그랬었는데, 예. 물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저기서 너무 좋아져서 봤어요. 근데 저 아들이 무진장 속을 세게 해요.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들은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 속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는다. 제가 설교했었죠.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다. 즉 아들은 아들을 잃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께 발에 밟히지만 아들은 내가 한 번 아들은 그 아들을 내가 끝까지 뭐 하겠다? 아들로 삼겠다. 그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즉 오늘 그냥 아들이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그 음성과 확신만 들으면 사실상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깨닫는 사람 중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핵심 하나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만 들으면 그냥 게임 끝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종집을 찍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흔들리니 그게 위태로우니 우리가 뭐 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불안한 거 아니었습니까? 염려했던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너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너는 그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야 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싶어하는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면서 한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 봤더니 그 비행기 안에 영화가 수두룩하게 막 한 100편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시안에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제목이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샤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 내용은 어릴 적 한 놀이동산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는데 생이별을 한 이 고아 한 아이가 한 마법사의 그 힘을 받아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잠이라는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쭉 보여주는 내용 중에 아주 관심이 가는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위탁 부모의 보호 아래서 고아니까 고아에서 자라지 않는데 미국에서 위탁 부모가 자기 친아들처럼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부모 엄마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매일 가출하고 뛰쳐나가니까 위탁 부모님들이 정말 아들로 받아줘서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아들이 자꾸 뛰쳐나가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또 다른 위탁 부모가 맡아서 여러 차례 위탁 부모를 거쳐서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는 자기 말고도 또 다른 6명의 위탁 그 부모가 필요한 고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흑인 저희 같이 황인 백인 여러 종류의 아이들을 두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도 이 아이가 또 뛰쳐나가고 가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뛰쳐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놀이동산에서 엄마랑 놀 때 그 아주 우리 이나 정도 되는 나이 때 엄마한테 엄마 나 저 호랑이 뽑아줘 해서 그 다트 던지면 풍선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여자다 보니까 실력이 없어가지고 풍선을 많이 못 터뜨리니까 그냥 꽝이 아닌 선물을 줬는데 그 꽝이 아닌 선물이 뭐냐면 이렇게 나침반 같은 거 하나 줬어요. 나침반을 받아서 아들은 나 저거 호랑이 원하는데 왜 나침반을 주냐고 이 아들이 그 실망하는 모습 속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침반이 호랑이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해. 왜냐하면 너가 길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도구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나침반을 손에 꼭 쥐어줬어요. 엄마 손을 붙잡고 그 나침반을 들고 걸어가다가 사람의 군인 속에서 툭 하고 건드려줬더니 어떻게 나침반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의 발팀에 붙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걸 찾으려고 막 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개해줬던 그 장면에 이 아이가 결과론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못 찾았지만 드디어 엄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어져서 엄마의 집을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누립니다. 진짜 잃어버렸던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와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서 다른 남자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닫고 다시 나와서 이 엄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놀이동산에서 내가 너를 잃어버렸지만 너가 나를 찾고 있는 거를 내가 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래요. 아니 자기는 엄마를 찾으려고 울고 다녔는데 그 엄마는 자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봤는데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 자기는 미혼모였고 홀로 너를 키우는 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너가 차라리 내 힘든 보살핌 속에 사는 것보다 그 경찰과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에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자기가
도망간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가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제는 평생 동안 지고 살았던 그 나침반이 뭐 한 거였어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엄마에게 그 나침반을 전해주고 뒤돌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뭘 깨달아지냐면, 나를 낳아주고 생모고 피를 나눈 그 엄마보다도 지금 나를 위탁으로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한 가족이 되어졌던 또 다른 6명의 형제들이 진짜 뭐다? 나의 부모며 가족이구나를 깨달아져서 그가 그 안에서 머물고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집어넣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다른 말로 내가 너를 택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낳았든지 택했든 양대로 삼았다든지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자의 주인공 영화에 등장하는 이 어린 아이도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린 부모보다도 나를 계속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고 있는 그 대상자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어졌더니 온전한 사랑이 형성되어진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낳고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지칭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즉 빨간 글씨 이 두 글씨처럼 불순종하는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속썩이는 못된 아들 등등, 그런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실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 나의 아들. 내가 그를 낳았고 내가 그를 택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참으로 많은 아들이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죠. 못된 아들, 때로는 거절하는 아들, 불순종하는 아들, 가출하는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속속이는 아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어떤 수식어가 우리 앞에 붙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불안한 자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출발할 때 무엇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적용을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자녀이신 분은 잘 못 느낄 겁니다. 제 말씀을 어떤 이야기인지. 그런데 아직까지 또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것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승리 정도 되어지는 저희 나이 중학생 이상 되어지는 자녀를 키우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하면 동감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커서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엄마 일이나 보세요. 어때요, 마음이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전까지는 내가 다 돌봐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엄마 내일은 내가 할 테니 엄마 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러면 진짜 상처받죠, 엄마가.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려놓는 것부터 올 줄 저는 믿어요.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전쟁은 계속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 불안과 그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극도로 심한지 전쟁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지수가 가장 높대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또 내가 누굴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평안을 쉽게 얻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뭐죠? 항복. 맞습니다. 자, 항복은 뭐예요? 내 자신의 총과 칼에 두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남에게 맡기는 게 항복입니다. 영어로 surrender인데요,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가 항복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즉 내가 항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하잖아요. 즉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는 불안한 자입니다.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사업 항복합니다. 내 가정 항복합니다. 내 교회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히 나의 불안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내 항복을 받아서, 여러분 항복함을 받아준 사람은 어떻게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항복을 하면요, 그 상대가 항복을 받아주면요, 그 사람을 인도하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항복함으로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지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가 이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적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크게 따라했으면 감사합니다. 구하자.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근데 여기서 잘못 오해하셔서 목사님 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전제가 깔렸잖아요. 누구든지 개미를 보라 열심히 일하듯이 너희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구하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나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리고서 안 되는 그 영역을 뭐 하라는 얘기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들 되어 주심으로 일하시는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만이 아버지를 찾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자녀 삼았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불안에 떨며 구하지도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확실한 그 믿음,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앞에 강력하게 때로는 뻔뻔할 만큼 구할 그 자격으로 아버지 구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연약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